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여수교회 형제 자매님들 참 얼굴만 봬도 참 제 마음이 풍성하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산 한 영혼 한 영혼인 만큼 그 값어치는 우주와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의 한 영혼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여러분을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주 성경을 통하여 건강하게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은 제가 특별한 설명 없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내용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보면 복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권리를 포기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23절에 같이 읽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복음을 위한 생애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부름받은 그날부터 순교의 그날까지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했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복음을 위하여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늘 복음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한편으로는 성화를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영원한 의와 완전한 거룩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와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균형 있는 신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복음을 외치며 또한 성화를 외쳤습니다. 복음을 제쳐두고 성화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복음 없는 성화는 없습니다. 성화 열매는 전도로 나타나고 전도 열매는 성화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균형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원과 성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구원과 성화 모두를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서시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하여 편지하고 설교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도 가르쳤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사는 군위군에 뉴스를 봤습니다. 어느 마을을 취재를 했는데 16가구가 산답니다. 동네에 살던 청년들이 대도시로 떠나고 남은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자 마을 곳곳에 빈집이 늘어났습니다. 동네는 슈퍼 하나도 없고 휴지 하나 사려면 하루 2번 다니는 마을버스를 타고 읍내로 나가야 된답니다. 읍에 와도 병원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큰 슈퍼도 없답니다. 2020년도 군위군 출생자가 몇 명이냐? 2020년 기준에 59명이었습니다. 사망자는 351명입니다.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6배나 많았습니다. 군위군의 현 주소입니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91%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계속 지금도 몰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25년 뒤에는 전국 시군의 68%가 소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다. 2006년 유엔 인구 포럼에서 우리나라 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일깨웠던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의 말이었습니다. 2006년 이후에 16년이 지난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꼴찌입니다. 이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큰 위기입니다. 저출산 문제, 지방 도시의 소멸 문제가 대한민국의 큰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는 위기인데 위기를 모르는 것이 더 큰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더 큰 위기는 위기인 줄 알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임의 위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합계 출산율 0.78명으로 세계 꼴찌입니다. 우리의 영적 출산율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지난 23년 동안, 올 23년이 아니라 2000년부터 지금까지 24년째죠. 지난 24년 동안 저희 모임을 여러분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영적 출산율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반토막도 더 났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영적 성장에 집중해 왔습니다. 성령 충만을 외쳤고 그리스도의 연합의 삶,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끊임없는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성화였다면 반드시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함께 동반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뭔가 그 성화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시대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교회들은 전도가 연중 행사가 아니라 일상의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전도 집회 영상을 담아 다니고 어디를 가든지 전도지를 들고 다니며 기회가 닿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듣기 싫어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현실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때로는 어제도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만 너무나 많은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됩니다. 뭔가 근본적인 어떤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9장 12절을 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구원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바울의 모든 권리를 먹고 마실 권리나 결혼할 권리나 일하지 않을 권리나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이유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이런 모양이 된 것은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 구원코자 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바울은 모든 것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여전히 성도의 성화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가르쳤고 설교했습니다. 균형 잡힌 신앙을 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찾아서 14장 하나 봅니다. 14장. 오늘은 제가 본문에 집중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본문을 떠난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말씀합니다. 운동도 우리나라 쇼트트랙이 세계에서 아주 강국이지 않습니까? 쇼트트랙도 밸런스 게임이잖아요. 스피드 게임이지만 밸런스가 무너지면, 균형이 무너지면 그 게임은 끝납니다. 모든 운동은 바로 이 밸런스 게임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우리 인체에도 균형이 무너지면 건강을 해칩니다.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산도는 pH 7.4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기를 혈액의 pH 농도가 변하면 pH 7.4를 맞추기 위해서 몸은 자동적으로 자기 할 일을 합니다. 소주를 마시거나 맥주를 마시면 화장실을 찾아가는 이유가 그 술의 pH 농도가
7.4 이하이기 때문에 pH 농도가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소변을 통해서 그 산성이 낮은 소변을 통해서 내보면서 혈액 속에 있는 산도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 인체는 적당한 당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적당한 당도가 있지 않을 때 여러분 아시는 그 밸런스가 깨질 때 당뇨병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처남도 그 당뇨병 부작용으로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내야만 했습니다. 전 세계에 다리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런데 그 다리 없는 사람들의 50% 넘는 사람들이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자른 거래요. 균형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인체는 36.5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35도랍니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혈액 속에는 0.9%의 염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입원하면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뭡니까? 0.9% 식염수를 수액을 놔줍니다. 왜냐하면 혈액 속에 염도가 흐트러질 때 많이 부족하면요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목포 우리 자매님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을 갔는데 응급실에서 계속 그 수액을 맞으니까 0.9% 수액을 맞으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래요. 나중에 의사가 집에 가라 그러더래요. 뭐가 문제냐? 혈액 속에 염도가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는 적당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보통 60에서 70%가 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구도 자전과 공전을 합니다.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속도, 이 밸런스, 이 균형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두 발로 서 있기 때문에 균형 잡고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쪽 발로 계속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불안해하실 겁니다. 네, 균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서 14장 40절에 질서대로 하라. 이 질서라는 헬라어가 탁시스입니다. 정돈, 배열, 순서, 정연한 상태.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균형과 조화를 말합니다. 밸런스와 할모니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공의와 사랑입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우리의 구원도 죄사함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생활의 구원이라 그러죠. 그리고 몸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라 부르는 이렇게 우리의 구원도 조화를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세도 강조하지만 내세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을 삽니다. 밤이 12시간이고 낮이 12시간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사망을 당해야 된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갚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의 가장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빌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 합당이라는 헬라어가 악시오스인데 저울에 달았을 때 균형이 맞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삶이 합당해야 된다. 다시 말해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가져다가 파티를 열잖아요. 그때 술을 마시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게 우르바신이라는 글자를 쓰고 글자를 보게 됩니다.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해주죠. 그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함에 배웠다. 다시 말하면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벨사살 왕이. 그의 신앙이 성경과 자신의 삶의 밸런스가 어떻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삶을 요구하는데 이 벨사살 왕의 삶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죠. 아니, 여기 있겠네요. 가벼우니까. 균형이 맞아야 돼요. 말씀과 삶이 일치가 해야 되고, 기도 생활과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예배 생활, 교제 생활과 전도 생활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암살당합니다. 이름 그대로 사살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의 합당하게 여기는 신앙생활, 그것은 바로 균형 있는 삶인데, 믿음과 삶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간증은 멋들어지게 하는데 삶이 없다. 균형을 잃은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을 성경에서는 신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전체적인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그겁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에만 너무 집중해왔다, 치중해왔다라는 거죠.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새는 결코 한쪽 날개로 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도 4바퀴가 있는데 왼쪽에 2바퀴가 빵꾸 나면 정상적으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 우리가 그렇게 영적 성장을 외쳤으니까 이제는 균형을 좀 잡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살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 그리고 영원히 그날에서 하나님과 누리게 될 것이고,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나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 모든 혜택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충만, 나의 기쁨, 나의 행복 중요하죠. 그러나 이웃의 생명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의 기쁨도 중요한 것이고 이웃의 만족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뭐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나의 친구여, 너도 나처럼. 이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어떤 말로 변명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은 성경과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균형을 잃어버렸는데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처절한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온통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영혼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우리가 무슨 간증을 하든 거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양회가 이제 한 열흘 앞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양회의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나 혼자 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영적 성장만을 도모하다가 돌아오실 계획입니까? 과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이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성장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과연 너의 신앙이 옳다라고 맞다라고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게 12아들이 있다면 한 아들이 가출을 했어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형제간들은 아무도 돌아오지는 아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고 매일 아버지한테 용돈 타가는데 거기 정신 팔려 있고 자기들이 학교생활, 취미생활 그것만 즐기고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한 아들은 어디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자식들은 거기에 전혀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하고 마음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부모는 많은 고통을 느낄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37절입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균형이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균형에 맞는 삶은 뭐냐? 아비나 어미보다, 어미를 누구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너는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을 하고 있는 거야. 아들이나 딸보다,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자신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뭐란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균형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보실 때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신앙의 중심에 최고의 우선순위에 누구를 둬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는 거죠.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우선주의, 교회 우선주의,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주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것, 주님을 최고로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린 삶을 누구나 살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죄사함의 구원, 영화의 구원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성화의 구원, 생활의 구원, 우리 일상의 모든 신앙의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 혼자 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준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지, 복음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시키겠습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있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갑자기 성경을 펴서 읽게 하고 그렇게 의지를 하나님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성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 회개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잘 전해야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참 좋은 간증 같지만 틀린 간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다 해주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찾아보지 못하겠지만요. 두 번째는 몸과 마음으로 하는 신앙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고요? 산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몸을 드렸습니다. 이게 산제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어떤 사람은 뭐 인간의 지정의 모두를 포함한다 그러는데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야말로 body입니다. 몸입니다. 육체입니다. 그 하나님 몸만 와 있으면 좋아할까요? 마음이 와야죠. 마음이. 이사야 1장에서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음이 빠진 제물을 드렸거든요.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 저는 거, 병든 것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멀쩡한 거는 비싸니까 다리 부러지는 건 갖다 제사 드리는 거죠. 몸은 갖다 바치는데 제물은 갖다 바치는데 뭐가 빠졌어요? 마음이 빠진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몸이 가면 마음도 가야 되는 거고 마음이 가면 몸도 따라줘야 됩니다. 나는 마음은 있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데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삶이 없어요. 드려지는 삶이 없고 희생이 없고 헌신이 없어요. 균형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거죠. 그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와 세상에 대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성경은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마음을 다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대하듯이 상사를 대하고 주님을 대하듯이 부하 직원과 동료를 대하고 살아라. 가정에 와서도 어떻습니까? 가족들에게도 충실해야 되죠. 나는 교회 가서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집안일은 당신 혼자 다 해. 균형을 잃은 거예요. 교회 오면 인정받는 집사님 너무 부지런하셔. 집에 가면 소파 앞에 앉아서 리모컨만 들고 있어. 균형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집에서도 성실하게, 집에서도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학교 가서도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특별한 삶이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상급을 주시는 삶이라는 거죠.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된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대로 하고 집에 가서는
집에 일요일 날 예배하면 가는 동시에 성경을 저딱 던져놓고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보다가 교회 오면 다 배고 막 걸어가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그러고 있다. 남편이 보면, 아내가 보면 속으로 웃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 교제, 전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만 열심히 공부하고 모르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이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말씀은 많이 안 봐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막 주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지 하면서 막 그 사람 신비주의자 됩니다. 말씀 읽기와 암송과 묵상과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 혼자 많이 기도 많이 하는데 교제는 안 해요. 그 예배만 마치면 집으로 가버려요. 이것도 균형을 잃은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신 간증이 있으면 성도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하신 일을 자랑해야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래야 믿음의 도전을 받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려 봐야 되겠다. 저 자매는 사람에게 자기 필요를 말하지 않고 암시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도해서 저렇게 응답받았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은혜스러워. 나는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사람에게 먼저 손을 벌렸는데 이제 안 그래야지. 나도 하나님께만 매달려 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도전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고 그래 교제를 잘했다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삶이라는 거, 특별한 삶이 아니라 거듭난 정상적인 삶이 그렇다라는 거죠. 전도 집회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싫어할 텐데 싫어해도 할 수 없지요.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죠. 복음을 위해서 왜 고난을 받습니까? 복음을 안 전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핍박이 옵니다. 왕따당할 수도 있고요. 무시당할 수 있고요.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싫으면 입 다물고 살면 돼요.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나는 내가 믿어진 이 복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노라. 계속 얘기해 보세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겠죠.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전도와 성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의 성화도 중요하고 나의 영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지금 옆에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백미터 선수가 달려가다가 한쪽 발을 잠깐만 삐끗해버리면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1등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이런 설교였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풍성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산상수훈 전체가 뭡니까? 성화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기도문 내용 전체가 뭡니까? 성화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화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신 게 아닙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죄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구원에 대해서 설교하셨고 예수님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설교만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4장 43절 봅니다.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마가복음에서는 전도하려고 왔다 나는 세상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이 말씀 뭡니까? 나는 전도하려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려고 오신다라는 말씀 많이 암송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처럼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어 주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합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근데 여기서는 43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전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설교만 한 분이 아니에요. 친히 전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대로 사냐? 저희 항상 고민이 그겁니다. 너는 설교한 대로 사냐? 설교를 그만둘 때까지 고민이겠죠. 예수님은 설교만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한 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하셨습니다. 직접. 누가복음 5장을 봅니다. 5장 32절. (5장 3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단지 죽으려만 오신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을 봅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1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전도해라잉 설교하고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전도하는 일에 12 제자가 함께 도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전도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12 제자가 도왔고 여러 자매님들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의 전도 활동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도 전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가봅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성화에 관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지금 예수님이 전도한 삶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간략하게. 누가복음 10장의 1절입니다.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친히 가시려는, 그건 혼자 못 다니니까 12 제자로 부족해서 70인 제자를 따로 또 세웠습니다.
그 이상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이 더 많은 제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더 세웠을 가능성이 많겠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70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너희들의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 추가해야 된단다. 그게 뭐냐 하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만큼 주님에게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더 컸고 이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전도 활동이 너무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전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전도를 여기고 살아갑니까?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도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이른 양 비유,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충분히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박히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채찍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코뼈도 부러지고 이빨도 깨어지고 얼굴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가시메령을 쓰시고 지팡 갈대 지팡이로 때려가지고 머리도 다 찢어지고 얼굴에는 더러운 침을 뱉어서 피와 침이 뒤범벅이 되어서 흘러내리는 상태로 120대 채찍을 맞아서 온 몸이 다 찢어진 상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극한 속에서 주님이 하셨던 첫 마디, 예수님 입에서 태어난 첫 마디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어야 하는 이런 고통의 한계 속에서 주님의 입에서 터져 나온 첫 마디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사셨던 분입니다. 언제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바빠도 기도했고 피곤해도 기도했고 시간 있어도 기도했고 시간 없어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드렸던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고 열매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여러분 한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의식을 정신을 차리기도 힘든 그 고통 속에서조차도 여러분과 저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조금 느껴집니까? 주님은 한 영혼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전도는 연중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평생 하나님을 대적했던 살인자요 강도입니다. 얼마 전까지 조금 앞에까지 옆에 있는 강도와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저주하던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특별한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게 되었고 예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피 흘리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얼마나 크고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12사도와 500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내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갑니까? 구원받아야 들어갑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죽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시겠지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엄청난 손해를 봐야 되냐는 거죠. 이 복음 전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부담이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료와 친지와 가족과 이웃들에게 거절할 기회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 싫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거절 한번 못 해보고 지옥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불쌍해서라도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영혼들에게 한 번은 최소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전하지 않는 핏값을 하나님은 너에게 찾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명령이 뭡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암송들 다 하실 줄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는 가라. 앉아있지 말란 말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당신의 다음 선교지는 당신이 다음에 만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구원을 전하고 나서는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라, 도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사는 너희에게 내가 함께 있어서 나의 사랑도 은혜도 능력도 나타내겠다는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시고 히브리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과 기적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세요. 저도 복음 전하다 그런 기적과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암이 다 나버려요. 구원받는 순간에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성경 한 군데만 보고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수양회가 아직 열흘 남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수양회 전도집회 강사라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한 영혼을 손에 잡고 수양회로 가는 그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름답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름답다. 13절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제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고 믿어? 전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구원받고 못 받고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우리는 와보라.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부담될 게 있습니까? 와봐라. 밥 사줄게 가자. 수양회비 내가 내줄게 가자. 네? 뭐가 어려워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수양의 기간이나 전도 집회 기간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일상에서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이 미래가 있는, 소망이 있는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25년 뒤에 지방, 시군 68%가 정말로 소멸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젊은 사람은 적어서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허리가 다 휘어버려요.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구 절벽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임이 몇 년 있을 것 같습니까?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